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을 끝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마치고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중보기도 운동, 중보기도 사상, 중보기도 신앙이 나쁜 것인가? 필연적으로 자, 거짓된 직통계시, 그러니까 자, 직통계시란 말은 천박한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천박한 말로 직통 계시, 고급스러운 말로는 특별 계시의 연장, 특별 계시의 지속 이렇게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단 논쟁을 할 때 이단 연구가들이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좀 천한 말로 직통 계시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왜 중보기도 운동가들은 필연적으로 그 직통 계시를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특별하게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영적인 전투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나요. 우리보다 앞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서 있다. 이게 중보기도 사상, 중보기도 운동가들의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예언, 환상, 계시가 그들에게는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야 될 대화가, 성경으로 오고 가야 될 대화가 완성이 됐는데,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청월하여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무당이 된 거죠. 영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중재를 서는 그런 지경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적인 중재자, 영적인 매개체, 일종의 영매 현상을 선보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단이죠. 대표적인 이단이 미국 미조리주의 그 아이합은 원래 그 미국의 유명한 식당 이름인데, 이들의 이름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인터내셔널 아이 하우스 H 오브 O 프레이어 P, 그래서 아이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들과 그 식당 사이에 그 소송전도 벌어졌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뭘 했냐면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기도한다. 다윗의 장막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성전에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다윗이 제사장들과 또 찬양팀을 조직하여 늘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자, 그런 어떤 신학적인 모티프와 아이디어와 주장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처럼 자기들 안에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지성소,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성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신약의 성전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임재함으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의 지성소 찬송, 성소 신앙을 따라하면 안 돼요. 지금도 성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문자적으로 따라한다 그러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한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계속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들 안에 어떤 공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이단 세계에 아주 빠졌어요. 막 환상을 보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 처음에 그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기도하라는 음성도 사단으로부터 들었어요. 이들이 사단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것 따라서 하니까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부흥한다 그러죠. 요즘도 보면은 기도의 열성을 내는 사람들, 찬송의 열성을 내는 사람들, 제가 좀 너무 쉽게 하는 말 같기도 한데요.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가 좀 유사한 좀 사람이 아닌가.
뭐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성경적인 모티브나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그 분명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 같은 거 보면은 저게 하나님을 위한 찬송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 싶어요. 네. 기도를 표방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단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27, 27 아니죠. 24, 이거 잘못 나왔네. 24, 24시간, 7, 그리고 365, 24, 7, 24시간, 7일, 그리고 365일 계속 기도를 이어간다.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중시하라는 것과 24시간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24시간을 이어가요? 지금 시성소가 어디 뭐 교회에 법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건전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영의 신앙생활이죠. 그런 이단 짓을 하다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변질이 됐어요. 한인교회 그 열심히 있는 신자들도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서 더 신앙이 변질되고 또 거기에 예언자들 무당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뭘 묻고 듣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그 기도원 원장이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그분이 손을 펴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60년대에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국 땅 서울에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에 조 목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그가 다시 그 받은 마음을 갖고 주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전화기에 대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미명하에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이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러고 또 저러세요. 또 이러고. 자, 이게 뭐죠? 직통계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고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있는데 성경에 없는 계시를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한국 땅에 부흥을 일으키겠다. 조영기 목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이 조용기라는 사람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건 우리가 전혀 장담할 수 없죠. 오히려 인정할 수 없죠. 예. 자, 이처럼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하고는 다른 신앙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심지어는 중보기도자는 자기 목사보다 더 다른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간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벌써 뭔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사탄이 벌리는 세계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은 환상, 예언, 그것과 친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 그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김종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엘리야 중보기도 운동인가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아주 나쁜 사상은 이미 변질된 사람이 빠지거나 이미 변질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것과 함께 변질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버린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여보세요. 이번에 포스터 좀 보세요. 뭐 북가주 지역 목회자 사모 세미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세미나.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중보기도를 자, 가르치면 필연적으로 이상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귀신을 보고 영혼을 보고 점하듯이 막 뭘 알아내요. 사람에 대해서. 네. 없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얻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권사님은 영화를 때문에 얘기했지만은 잘 나오셨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사모님이 나오는 것보다 권사님이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아는 은사 가운데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어야 저거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저는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영화를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의 육과 혼과 영을 보여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자, 제가 저 여자분의 그 개인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잘랐어요. 근데 자, 이 중보기도 운동하는 사람이 뭐 나는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떻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려운 과정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뭐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중보기도 은사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뭐 하여간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 그 중보기도 팀이거나 뭐 그냥 영어의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데 아유, 악한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걸 왜 해요? 중보기도 사상에 빠지면은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나고 심한 경우는 무당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특히 고급스러운 이단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결코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중보기도 사상과 또 뭐가 이렇게 강하게 결부되냐면 중보기도 사상이 교회의 부흥, 중보기도 운동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 이런 사상이 강하게 또 주장되고 있어요. 피터 와그너가 선구자였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중보기도 팀이 있다. 중보기도 팀이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전도의 문이 넓어진다. 막 그런 그 주장이 나왔고 그게 딱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뭐 중보기도 팀을 운영해서 악한 영을 결박시키면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넓어진다.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회의 능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으나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가 부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그 주장을 일삼았던 곳이 바로 미국 미조리주에 있는 아이압이라고 하는 기도원이었죠. 24시간 7일 동안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곳. 자, 그거였죠. 그래서 그 모티프는 뭐였냐? 구약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24시간 특별한 전문가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강해졌다. 그런 걸 주장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분향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 시절에서는. 그럼 언약궤를 어디 그냥 창고에 방치해 둬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섬기는 그 방식이 아니죠. 성전이 생기고 난 뒤에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고 언약궤 밖에 성소에서 매일 분향하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서기 전에 언약궤를 들판에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부흥한다.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혹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거기서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이상한 마귀 역사가 벌어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그런 어떤 중보기도와 교회 부흥이라는 그 모티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중보기도 컨퍼런스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자마라고 하는 그 무슨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또 자마라는 그 세미나 안에 중보기도 분과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분이 먼저 하다가 이분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그걸 이어받았는데요. 이분이 또 미시간에 그 좀 정신 좀 또렷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컨택해가지고 미시간에 자기들이 그걸 열겠으니 교회들을 모아서 협조해달라고 제가 그걸 반대하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꼭 혼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반대하면 혼자만 바보 되는. 그래도 하여튼 중보기도의 문제를 제가 많이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분이 미시간 목회자들에게 나한테는 안 보냈어요. 이걸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가 받았어요.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섬기시는 교회의 교우들을 중보기도 용사로 훈련해 섬기시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부흥으로 타오르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자가 많은 교회는 부요한 교회이고 그 교회의 목회자는 부요한 목회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구약의 선지자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있었던 중보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지상의 사역으로 완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 남았고 아무도 그러한 중보기도 은사를 받거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신약시대에 없는데 뭘 교회에 이렇게 중보기도 용사로 세우고 중보기도 용사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가 능력을 받는다. 이런 말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에 뭐에 근거해가지고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 결과로 미시간 지역 교민 사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도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며 그 기도의 결과로 미시간 지역에 예수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계절, 성령의 계절 이런 용어가 그 CCC에서 옛날에 많이 썼던 용어거든요. 이분이 CCC 출신이라서 이런 용어가 지금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CCC 그 김준권 목사님이나 한국 지부의 김준권 목사님, 미국 지부의 그 빌 브라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도 운동에 떠오를 때 거기 합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없어요. 이런데 자, 이래 중보 기도를 활성화시키면 전도가 활성화된다? 교회가 부흥한다? 성경이 어디에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에 전도할 때 예를 들면은 그냥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었나요?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전도하고 핍박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중생한 신자가 나타나고 그 신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핍박 가운데 땀 흘리는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갔지 뭐 중보기도로 악한 영을 결박시켜 가지고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고 그런 개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전혀 이건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또 자 중보기도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사람에게 영적인 교만을 싹트게 해요. 왜? 나 남들이 못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가졌어. 중보기도 사명자야 내가. 내가 남의 운명을 좌우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을 받아. 이게 영적 교만이잖아요. 세상 누구에게, 세상 어느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이런 게 주어지나요? 이런 교만이 오히려 사단에게 밥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이 똑같이 미시간에 중보기도 갖고 들어오려고 세미나 갖고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막 막았거든요. 욕 많이 먹으면서. 그분이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중보, 인터세션이란 비투비를 의미하는 인터와 고를 의미하는 라틴어는 잘 몰라요. 제가 합해진 말로 사이가 나쁜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거나 어떤 약속을 컨펌 시키기 위해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자, 보세요.
사이가 나쁜 양측을 화해시키거나 어떤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중보라 그런다. 이거 아주 올바른 말이에요. 자,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도무지 화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보면 당장에 쳐 죽여야 돼요.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을 보면 즉석에서 숨이 멎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면서 우리 다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니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요. 우리에게도 완전한 만족을 주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양측을 화해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영원히 화해가 되어 다시는 정죄가 없고 이제는 오직 은혜와 진리뿐이다. 이걸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요?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중보란 랄랄랄랄 나가다가 나쁜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거나 어떤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자,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들 사이에. 그 자격 있는 자가 미시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미시간에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어떤 목사들 가운데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한국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을까요? 부산에 있을까요? LA에 있을까요? 백악관에 있을까요? 청와대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도 거함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다른 권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장로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따라서 중보기도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남을 도와준다? 누가 자격을 갖췄어요? 이 사람이 벼락 맞아 죽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울 자격을 갖췄다면 벼락 맞아 죽어요. 이건 완전히 이건 지금 입에 담을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가만 놔둬야 사랑하는 강순영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것도 또 해볼래? 내가 계속 돈도 몰아주고 막 사람 붙여줄게. 어때? 청교도들을 본받는 기도는 어떠냐? 청교도 운동을 한번 해봐라. 요즘에 또 청교도 운동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요. 계속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미혹된 채로 일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동안 4번의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상은 신사도 운동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고, 중보기도고 그 자체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또 중보기도 사상은 특별한 영성과 은사가 주어졌다는 교만을 일으키므로 중보기도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 중보기도 사상과 믿음, 신앙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다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유철 목사에게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 목사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는 영적인 그런 기도 스타일, 내가 우리 목사님을 해방하는 마귀를 결박한다, 이런 개념 전혀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의 밥 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다 이단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도 듣고 무슨 특별한 감동도 느끼고. 자, 중보기도 사상은 결코 우리 건강한 신앙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